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이기라.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믿음의 산한 싸움에 여러분의 기도가 늘 힘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압살롬과 다윗의 군대의 전쟁의 사건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눈물 골짜기 곧 감람산을 맨발로 넘어서 요단을 급히 건넜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통하여 흔히 마하나임이라 추정되는 요단 동편에 다윗이 이제 거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숲으로 추정하고 있는 곳에서 이 북쪽의 중심인 세겜, 이곳이 에브라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 숲이 요단 동편일까 서편일까 학자들의 논쟁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것에 건너가서 숲을 속에서 일했던 모습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 전쟁이 이곳 세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에브라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결국은 이 에브라임 숲을에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마주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만나보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는 전쟁을 통하여 그 당대에 저 북쪽의 아람, 이 남쪽에 암몬을 비롯해서 아라바 광야까지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는 전쟁의 백전노장들이 살아있는 용장들이 다윗의 군대 아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이 예루살렘 급히 떠난 것은 단순한 군사력이나 힘이 없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들과의 전쟁을 원치 않았던 거지요. 이 전쟁의 핵심 다윗도 알고 아히도벨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 간의 살육전이 아닌 다윗을 잡느냐 압살롬을 잡느냐의 전쟁입니다. 아히도벨은 정확히 찍고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역사는 악이 이기지 못하도록 자기 백성을 붙들고 있는 영적인 싸움의 빛의 역사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드디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러 거점을 마련하고 군대를 재조직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전쟁을 하기 위해 천부장, 백부장의 조직을 세우고 용장들을 세웁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의 삼두마차를 세워서 전쟁을 하러 갑니다. 놀랍지만 이때 다윗은 헛발질하고 있는데 그것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봐달라는 얘기죠. 지금 이 전쟁은 누구하고의 전쟁이라고요?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빨리 압살롬을 잡아서 압살롬을 제거해야만 이 전쟁의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데 인간적으로 아버지가 돼서 맏아들 암논을 잃고 압살롬마저 잃는 그 안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비통한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알지만 공사리가 구분이 안 되는 영적인 어두움의 다윗,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게 하는 다윗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후세의 전략을 따랐다면 지금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의 대군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의 용장이 아닌 거지요. 조직력이라든지 전술에 또 만약에 요단 동편이었다면 그 지역에도 지역 주민의 후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없는 불리한 여건 가운데 서 있다고 보는 거지요. 더구나 이제 백성들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에 앞장선 용장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은 이미 백성들에게 신임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을 성경의 표현을 보면 압살롬과 그의 백성, 다윗과 그의 종, 뉘앙스를 알겠습니까? 압살롬은 자기 백성들의 민심을 통하여 백성들을 통하여 군사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다윗은 여기 이 전략의 용사들을 가지고 있는 종입니다. 함께 목숨을 건 용장들이죠. 누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6.1 전쟁 기억하십니까? 10억이 넘는 아랍 세력과 600만에 지나지 않는 유대인들과의 전쟁이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아랍의 전쟁은 그저 연합 세력으로 모인 거죠. 소수의 무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군민이 하나가 돼서 밀리면 죽는 거예요. 사생결단이죠. 그 차이를 느끼셔야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 수풀에 대한 이야기는 했습니다. 요단 동편으로 추정해 보시면 길르앗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후원자를 얻었던 다윗이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에 2만이나 되는 수배 사망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안타까운 비극적인 현장이고요. 사실은 백성이 죽어나가는 게 아니고 압살롬이 진두지휘하러 지금 하여 왔으니까 압살롬 타겟을 향하여 전쟁을 했어야 되는데 이 헛발질의 다윗의 아픔을 우리가 생생하게 느끼고 보는 이만이라는 안타까운 백성들의 죽음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다윗의 손이 아닌 허망하게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음을 초래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십니까? 그 머리카락을 통하여 압살롬이 소개할 때 백성들에게 민심을 끌 만큼 그의 화려함을 상징하고 있는 이 모습. 그러나 사실은 그 상수리 나무 이런 가지는 양의 뿔이나 걸리는 거지 사람이 걸리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의 군대는 이 헛발질의 다윗 때문에 압살롬을 시해하지 못합니다. 두려운 거지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냉정한 공사의 정의로움에 대한 시각을 밝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아비로스의 정리로 인하여 결국은 이 압살롬을 살해하지 못하는 전쟁이 깊어져 가면 희생자가 더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누구보다도 이런 권력에 민감했던 요셉은 단번에 이 압살롬을 시해하지요. 이 권력에 대한 무서운 요압의 자행 살펴보게 됩니다. 욕망의 사람들은 자기 이권이나 자기 자존심에는 용납이 되지 않고 죽여 없애는 그런 잔혹함을 보입니다. 그게 세상의 역사고 어둠의 역사입니다. 교회 아니라고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잔혹함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곳곳에서 일고 있는 어둠의 망령을 여러분도 기도하며 분별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압살롬의 야욕과 다윗의 신앙 그리고 다윗과 목숨을 걸었던 신앙의 유대의 종들과 이 전쟁입니다. 결국은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가의 싸움입니다. 압살롬의 비극은 그 징벌의 경륜을 가집니다. 다윗은 그 징벌을
맨발과 눈물로써 감수하고 짊어지며 예루살렘의 피신의 길을 선택했고,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에게도 하나님의 저주임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머리카락으로 상징이 되는 오만과 허영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다윗 죽이기에 나서는 비극적인 장면,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로 비참한 마침을 갖게 되는 현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압살롬은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주의 주구처럼 큰 구덩이에 돌무더기를 쌓는 것으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 마침의 교훈 앞에 우리는 이런 징벌의 경륜을 우리가 다윗 편에 압살롬 편의 양측의 측면들을 여러 번 지켜보시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구나 이 압살롬 비극에 백성들은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 요압의 잔혹한 시의 사건을 통하여 권력을 통하여 움직여가는 욕망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왕명을 어기고 아브넬을 학살했던 개인적인 복수심의 요압이 이제 압살롬을 제거하고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역사를 지켜보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정도를 걷고 있는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바른 믿음의 지혜, 결단,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십자가의 그 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